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매년 6월절이 되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갔어요. 어떤 절기요? 6월절.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중에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앞에 지도를 보시면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사실은 세로로 길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기에 편하게 가로로 눕혀놓은 거예요. 나사렛이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 약간 남서쪽에 있죠. 제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빨간색으로. 이 나사렛으로부터 그 사해바다 옆에, 유다 광야 옆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150km예요. 150km. 도보로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매년 6월절마다 갔어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나이가 당시에 12살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유대 남자아이가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는 13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12살이라는 것은 아직 부모의 보호와 통제 아래서 어린아이로 자라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따라서 매년 절기를 지키고 있고 예배하셨다는 거죠. 그의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일가 친척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큰 명절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겠어요. 오늘 본문 43절, 44절 같이 보시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고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6월절 모든 예배를 마치고 귀향하는 사람들에 끼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룻길을 갔는데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하죠. 사건이 터지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두고 왔을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딱 셋만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일가 친척들까지 다 같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모가 봐주기도 하고 고모가 봐주기도 하고 의뢰 그 친척들 틈에 같이 예수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출발했을 거예요. 많은 일가 친척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근데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당시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나이였죠. 요셉과 마리아는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올 때는 귀양 인파에 밀려서 빠져나왔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엄청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빠져나오고 있는데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그뿐이 아니죠. 예루살렘은 해발 780m에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는. 그래서 내려오는 것, 즉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는 쉽지만 올라가는 일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길이면 나왔을 그 거리를 다시 돌아가는 데는 사흘이나 걸렸어요. 인파를 뚫고 올라가느냐고.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렸으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마 막 사람들한테 막 외쳤을 거예요. 비껴주세요, 비껴주세요.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제발 길 좀 터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겨우겨우 인파를 뚫고 사흘 만에 도착했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흘이 3년, 아니 30년 같았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 그 한가운데 앉아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계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부모는 애간장이 다 녹아가지고 사흘을 정말 찾고 찾아서 인파를 뚫고 뚫어서 지금 겨우 만났는데 예수님 너무 평온한 거예요. 46절 우리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에 선생들 즉 율법학자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고 말씀해요. 안에 앉아 있었다고. 원어로는 엠메스토톤 디다스칼론인데 이 엠메소는 한 가운데를 뜻해요. 한 가운데. 그냥 그들 속에 그냥 한 명으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한 가운데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예수님 그리고 사도 베드로, 바울이 설교할 때 쓰였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라성 같은 율법학자들 한가운데 앉아서 설교하고 계셨다는 거,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 믿겨지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요,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에 성전에서 그 대단한 율법학자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율법학자가 경탄했어요. 본문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들 앉혀놓고 12살 아이가 설교한 거예요. 그 신학 박사들 앞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웬만한 거에 그 율법학자들이 경탄하겠습니까? 놀랍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지혜와 그 깊이가 그들이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문과 답에 막힘이 없고 말씀의 지혜가 놀라웠어요.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열면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요즘 성도들의 성경 지식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성도들 상호간에 말씀에 대해 나누는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좋습니다. 설교도 듣고 서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죠. 다 좋은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을 주신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죠.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 어떤 신앙 서적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신학 서적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옆에 성도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더라. 여러분, 왜 주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두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매일 성경을 펴고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읽는 거예요. 읽는 거. 당시에 율법에 정통했던, 그 말씀에 정통했던, 스스로 대단한 말씀의 지식이 있다라고 자부했던 그 율법학자들이 고작 12살이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그 답을 듣는 순간 어땠어요? 4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경을 펴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단한 목사님의 설교, 또 아무리 대단한 어떤 환상, 꿈, 그 무엇도 주님이 직접 계시하시는 이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48절을 보시겠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말도 없이 성전에서 있으면 어떡하냐. 나와 내 아빠를 봐라. 얼마나 근심하며 너를 찾았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부모로서 당연히 할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부모를 걱정시키는 행동이었을까요? 꾸지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본문 4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오히려 다시 질문해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요? 아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게 부모로서 당연한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이 아니요 굳이 찾을 필요도 없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두 번째 질문에서 그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질문은요, 예수의 부모로서 마땅히 알아야 했던 것을 왜 모르시냐는 거예요. 시간을 한번 앞으로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다 말씀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마리아 스스로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아이로 키우다 보니까 육신의 부모로만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금 기억하고 생각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만 예수를 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즉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참 아버지인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49절에 내 아버지라고 칭하는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없어요. 따라서 이건 일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성전, 즉 아버지의 집에 계셨고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따라서 애당초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것도 아니고 부모를 떠난 것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계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에 계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무 말 없이 성전에 있었던 거에 나무랬지만 이미 12살 예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누구신지를 늘 깨닫게 하고 계셨기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없죠. 그런데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성전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후서 6장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 성도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것, 예수님께 소유된 존재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계신 성전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 바로 우리의 생명, 인생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이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되심, 주인 되심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던 무슨 행동을 하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드러나시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 기도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된 우리 안에 예수님 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성전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과 말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것이 맞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덕이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이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이전과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까지는 철저히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셨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52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께서는 자라시면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스럽게 자라나셨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에요.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찾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해요? 무엇이 더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나 가진 재물 하나도 없어도, 내 몸이 건강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신앙생활에 예수님 한 분이면 다른 것이 더 필요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무언가 스스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고 또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보고 또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도우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12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